에스겔 20장입니다. 일곱째 해의 다섯째 날,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언약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왔습니다. 왜 왔냐면 여러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밀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나온 거예요. 선지자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지자께서 하나님과 가까우시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임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에게 물으려고 이렇게 내게 나왔냐? 너에게 나왔냐? 내가 나의 목숨, 여호와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고 우리도 신격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도 인격적 존재인데 살다 보면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듯이 아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많이 물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려고 나온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목숨,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묻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부터 모든 선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여호와됨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무시하고 우상과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상은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그 의미 자체가 창조주라는 말이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와 우상을 똑같은 레벨에서 선상에서 두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우상과 똑같은 선상에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께 물으러 온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집안의 대소사를 묻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없냐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으러 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목숨을, 여호와의 존재,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인데 교회 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그냥 그저 생긴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도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내가 처하는 어떤 상황도 내 몸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것들이 나의 모든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지 아니하는 이런 피조물과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와 나 사이에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나 중간에 뭔가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존재하는 것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문제로 내 마음에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내가 결혼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를 붙들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상황이 지금 빨리 해결되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다라고 껴안고 우상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고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보호하는 것,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당장 내일 망하게 생겼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고 국가 문제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이든 전쟁이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국가 체제 자체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이 국가의 중대사나 전쟁 문제를 마음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쓰면서 마음을 거기에 투입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임을, 하나님의 목숨을 내가 삭제시켜 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의미 자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뿐입니까?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실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든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의 존재 의미를 다 상실시킨 상태에서 물으러 나오는 것이 허다한 것이 사실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바벨론 포로된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그러니까 선민들의 눈을 끈다라는 것은 관심사를 마음과 생각의 관심사를 사로잡는 그 가증한 것들, 그 가증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가증한 거예요. 자녀가 애를 먹인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내가 마음을 쏟잖아요. 그 자녀에게 마음을 쏟은 상태가 뭐냐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고. 그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증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가증한 상태에서는 우상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을 실천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율례와 규례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생명을 얻게 하는 율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노동이나 일이나 사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의 율례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일가 친척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증명하시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내가 대단해지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드러내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어떻게 드러내냐?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방해물로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예를 들면 장사를 하시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끼어듭니까? 관심사가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탁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진다, 장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나 사건이 끼어든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여호와를 전가하느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없는 상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해버리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세상의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행위와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문제가 덮쳤는데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내가 이걸 마음에서 버려야지. 버리고 어떤 문제도 내가 껴안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결심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죠.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 안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임을 너가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매 순간 참여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살고 십자가의 죽음을 먹고 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다라고 대답해 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해버립니다.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미혹의 영의 응답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고 말해주는 모든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들지도 못하도록 종교 체제나 어떤 사람이나 영적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갈 때 아무도 끼어들지 않잖아요.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거리로 끼어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첨가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예, 막 율법을 집어넣고 율법주의를 집어넣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세상을 막 끼어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거 맞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완전 아무 방해거리가 없는 고속도로,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끼어들었는가? 이 모든 것은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삭제시켜 버리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접근조차도 안 되는구나. 물을 수도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시 새기셔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과 생명을 막아서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